이 시간은 은혜와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구약에서 나타난 가장 큰 구원의 역사, 그런 사건이 있다면은 우리 모두는 출애굽 사건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전적인 힘과 능력으로 자유자가 된 사건.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저만 해도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사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억압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러한 출애굽의 사건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다 보아라, 그런 뜻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들의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역사적 사건을 그저 역사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구원의 필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종노릇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변화로서 그 이야기, 애굽의 두려움과 폭력, 그리고 바로의 억압장 정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변화, 하나님을 대항하여 애굽이라는 그 심판의 자리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와 생명을 표방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들의 현실, 그 현실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사단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던 그 권세 앞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다 파하였으므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서 생명을 안고 그리고 생명을 꽃피워가는 존재로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출애굽 사건이 담아내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랑 계속 비교가 되느냐? 애굽하고 비교가 되는 땅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아무리 노력하고 살고자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심판의 자리였다면,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땅으로 가나안이 이 애굽 땅과 계속 비교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6장 10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데요, 우리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노력해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도 동일합니다.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너무 잘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불러다 놓으시고 나는 너희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선물이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였는데 얻게 되는 성읍, 11절에 보면 네가 사서 채우지 않았는데 사용하게 되는 아름다운 물건들, 너가 파지 아니하였는데 길어 오를 수 있는 우물들, 내가 심지 아니하였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어
그 열매를 너는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 말씀함으로써 가나안 땅과 관련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순종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의 최선을 보여서 얻는 땅이 아닌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하고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들어가는 땅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생각합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고 선물이다. 너희가 건설하지 않았고 너희가 채우지 않았고 심지 않았고 파지 않았는데 성읍에 거주할 것이요 물건들이 가득할 것이고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우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들어가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땅이 가나안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모두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 선물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의 삶이 선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과 율법과 주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신 그 내용들은 다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모두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책임. 그러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되었기에 그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라는 것으로서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며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모든 요청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다운 자녀다운 인생을 살라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명과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번 새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생활하다라는 말은요, 시민 노릇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음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노릇하다, 시민 생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 사람들은 아테네의 도시국가의 시민이라면 응당해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있었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하지 말고 그 생활과 그리고 삶으로 그 의무를 책임을 다 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것은 너가 그렇게 하면 아테네 시민이 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을 이미 변화된 신분으로서
그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열심을 다해서 구원 얻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보따리를 풀어내는 것으로서, 내가 열심을 다해 내가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어떤 보상을 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오염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빌립보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풀어서 너가 소원하고 너가 원하는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서신서에는 그런 식의 어떤 거래적 혹은 보상적 신앙생활을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도 동일한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마찬가지로 지금 옥중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내가 붙잡혀 있는 인생이지만 나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쳐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가 되는 일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는 힘써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바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서 또한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 가정 가운데 물 붓듯 하늘의 창고가 열려 하나님께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바울 사도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은혜일까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섬기며 스스로 그들을 위하여 사는 인생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은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이처럼 권면하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은혜,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은혜, 저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눠야 하는 몫임을 깨닫는 은혜 등등등을 사실 바울 사도는 지금 누리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과 기도생활과 봉사생활을 할 때에 차마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내가 기도한 것으로 내가 삶이 분주하고 내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한 것으로 내가 참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데도 내가 무엇인가 드린 것으로 내가 부요한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무엇인가 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뭔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단화시키고 만다는 데에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마땅한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넉넉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 거주할 성읍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풍성한 나무 과실이 있을 것이며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우물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갈 복지와 그리고 옥토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심겨져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굶주리며 가난하며 피폐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가난, 건강의 어려움, 육신의 고단함, 인간관계의 갈등 등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에서 떠나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경험하는 모든 소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거기에 부요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서 그것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육신 가운데 물질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앞길이 막혀있는 삶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열린 문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색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하나님 내게 달라는 식으로, 내가 무언가 이룬 것으로서 하나님 내게 달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신앙이 보상과 거래로 치닫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모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감사와 기도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생활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는 다 내어주죠. 어떤 한 드라마에서 이제 고졸만 졸업해서 이제 그 취업을 했는데 입혀줄 그 양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양복 그리고 아버지 넥타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모가, 어머니가 남편은 떠나고 이 어머니가 그렇게 애를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없는 형편에 가서 넥타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새 넥타이로 그 아들의 목에 새 넥타이를 이렇게 메워줍니다. 부모는 다 주고 싶은 것이죠. 다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것으로 늘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부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다 주면 그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어떤 부모는 오직 자기만 생각해서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겨주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부모님이 되어주십니다. 뭐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지,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제가 무슨 혈액형인지 아세요? 소심한 거 보니까 뭐 이러시는 분들, 성격이 삐딱한 거 보니까 이러신 것, 약간 이상한 거 보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혈액형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의 색깔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 혹은 말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필요가 우리에게는 시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몸에는 편한지는 몰라도 너의 영혼을 더 어둡게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더 게으르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참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어떤 간구와 우리의 시급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물질적 부요가 있다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증거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가난, 어떤 궁핍, 내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삶이 무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명백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일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라고 우리가 말은 할지언정, 실제로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존심이 구겨진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 이렇게 입증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결과를 나타낼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선택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지를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워낙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같이 착한 사람은 그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발견하는 우리는 얼마나 못된 면이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떤 거예요? 죽을 뻔했고 죽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착한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우리 아내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11절 하반절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가나안에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나안과 대비가 되는 애굽 땅에서의 너의 형편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과 애굽은 항상 대비가 되고 있는데, 즉 무언가 누리고 무언가 이거 뭐 하나님 믿으니까 역시 잘 돼,
일이 풀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엄습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너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을 꼭 다시 기억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은 뭐죠? 핸드폰, 그죠? 방전됐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그냥 핸드폰 0% 나오면 우리 모두 걱정돼가지고 하는 일은 다 충전기 찾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종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니 해도 교만입니다. 근본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당선인은 라이칭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분은요 1959년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어버렸고요. 홀 어머니가 사남매인가요? 그렇게 참 어렵사리 자녀들을 키워냈는데요. 가장 똑똑한 친구들만 간다는 대만 국립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하버드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대단해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렇게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악한 조건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죠. 가정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인생을 더 분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정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차마 날개를 피지 못하고 그렇게 시들어버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면 다 그러면 성공하느냐? 좋은 조건 속에 오히려 안일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좋은 조건인데 그 좋은 조건에 안주하지 않고 부모의 오히려 그늘을 떠나서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한 50%만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똑같은데 자녀들의 인생이 다르고,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인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다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었는데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심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않았고 파지도 않았고 채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까? 교만의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은 내 자리에 딱 서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놀 때 나 이랬지, 저 사람들 잠잘 때 나 잠 못 자고 나 참 열심히 일했어, 저 사람들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저 사람들 어디 하고 싶은 거 할 때 나는 절제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지.
내가 그래서 이만큼 사는 거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게을러서 살고 정신 상태 저 모양으로 살아서 인생이 저렇게 된 거야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재물이 있더냐? 그 재물 너의 능력, 너의 성실, 너의 판단, 너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어느 정도 이루었고 내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리고 그 위치에 있기까지, 그것을 모을 때까지, 그것을 얻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이 너의 인생 배후에 내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 참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서도 인생을 너무나 겸손히 살아가는 분들이 때때로 이렇게 TV에 방영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한결같은 그 모습을 보면 그만한 위치에 올랐다면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성공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결코 내세우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기만큼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고 자기처럼 어떤 좋은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절제했고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그런 것을 말하지를 않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삶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겸손한 시대의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나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하면 그의 어떠한 성실, 그의 어떤 절제, 그의 노력이 아니라 그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어디 좋은 직장에 다니나요? 누가 어디 좋은 재물과 또 좋은 어떤 형편 속에 사나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공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어느 정도 삶의 위치와 신앙과 그리고 어떤 그런 신분에 조금 더 나음이 있을 때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죠.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나는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나는 잘 사용했고 너에게도 같은 은혜를 줬는데 당신은 그 은혜를 무시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 그것도 역시 교만의 다른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이의 부족한 것을 돌보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누가 부자입니까? 가난한 이들을 게으르다라고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말고 그 넘치는 물질을 없는 이들과 나눠 쓰는 것으로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지혜가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습니까? 나는 이만한 지혜와 사회적 위치가 되기까지 나 노력했어 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쓰지를 말고 자기의 발언권이 사회에 전혀 소통되지 않는 그 무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지혜와 그 지위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가 잘 나갑니까? 여기서 잘 나간다는 것은 집을 잘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면 그것으로 부모가 으스댈 필요가 없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다른 뜻도 맞다 생각하는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잊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내가 얼마나 오르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 입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지적을 잘하고 책망하기를 좋아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보다 우월하고 내가 그보다 노력했고 내가 그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내가 건축하지 않았고 내가 사지 않았고 내가 채우지 않았고 내가 심지 않았고 내가 파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얻어낼 것이 없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미 풍성한 그 젖과 꿀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진면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뭔가 받아내는 것보다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 세상의 우상을 신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수단하는 경향이 있으니 내 어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여 우리는 회개도 하고 하여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 기준점을 삼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과 내 잘난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제 인생에서는 이건 참 영원한 기억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소사에서부터 이 종로 5가까지 통학했던 거. 이제 소사에서 부천역까지 이제 버스 타고 나오고 부천역에서 이제 종로 5가까지 이제 가는데요. 그때는 뭐 다 그러셨겠지만은 딱 책가방 딱 하나 들고 한쪽에 신발 주머니, 그다음에 한쪽에 도시락 가방. 그다음에 이제 미술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미술 용품들을 또 가방 하나에다 딱 이렇게 또 들고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는 했습니다. 없는 가정 속에서도 어머니는 다 사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다, 손주가 학교에 입학한다, 너 공부 잘하면 가방 사줄 거야. 너 공부 잘하면 너 공책 사줄 거야. 너 이번에 100점 받아야 내가 필통하고 너 연필 사주고 너 지우개도 사줄 거야. 그렇게 하는 부모와 그렇게 하는 할머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나이 되어 그냥 초등학교 입학하는 건데 못 사줘서 안달입니다. 못 사줘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미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챙겨줘가지고 아이에게 다 입혀주고 다 채워놓습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거 하나는 뭐죠? 어머님, 저희 뭐 이렇게 많이 사주셨는데 저도 뭐 보답하게
그냥 껌이라도 팔겠습니다. 이제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우라통 터지죠. 자녀에게 말하는 거 하나,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공부 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너 졸업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명령과 계명은 그 정도인 것입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으니 너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탄 너에게 얼마든지 공급해 준다. 그러니 너는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그렇게 부모 마음 속썩이지 말고 재미나고 신나게 학교 생활 해보라. 그것이 바로 부모의 뜻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으로서 받아내는 것, 그것으로서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백성답게 사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피로하고 절박한 것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의 삶의 주권자는 나이니 나를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책임을 우리의 삶에서 장차 다가올 진정한 가나안 그 본향의 여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시켜 받아내는 것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총의 품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주 잊어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잘난 척하고 때로는 다른 인생을 폄하하고 때로는 내가 이룬 것으로 스스로 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살이 속에서 필요한 것 있거든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그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실천해야 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므로 우리 가운데 부과되는 거룩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